오늘은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9절 말씀을 주제로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양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나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목자이십니까? 이 질문의 답은 신앙 고백과 관계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은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기서 양은 막연한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목자가 되심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인 사람은 예수님을 목자로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나의 목자가 되는 것이며 나는 자연스럽게 그의 양이란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입니다. A란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교회 봉사도 다른 사람보다 항상 모범적으로 많이 했고 헌금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고 밖에서는 사람 내 사랑의 실천을 많이 했지만 나중에 죽어서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나는 네가 누구인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하시며 거절하였고 또 B란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구원받아서 천국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 오른편 강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주는 나의 목자, 나는 주의 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A란 사람은 오늘날 흔히 보는 전형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모범된 교회 직분자입니다. 그 사람이 장로일 수도 있고 혹은 집사일 수도 있습니다. 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주님과 목자와 양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념을 신앙이라고 잘못 알고 종교적인 열심히 믿음인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과연 나 자신이 주님 예수님과 관계에서 주님은 나의 목자, 나는 주님의 양의 관계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서 새로운 다짐, 그 주님과 내가 목자의 양의 관계가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양에게는 관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양에게는 냉정하게 심판함으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26절에 당시 예수님을 반대했던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지만은 유대교에서 철저하게 모세의 율법을 지키면서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고백합니다. 현재 여러분은 주님이 나의 목자이고 나 자신이 주님의 양이십니까? 예수님의 양이라면 다음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야 합니다. 첫째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입니다. 이것은 양의 자격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전체가 목자와 양의 관계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참 목자는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만은 거짓 목자, 곧 절도나 강도는 다른 데로 넘어가고, 참 목자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지만 거짓 목자는 절도의 강도로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합니다. 참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 버리지만은 거짓 목자는 이리가 올 때 양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참 목자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양의 특징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째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입니다. 예수님의 양이라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음성인지, 혹은 그 음성이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목자이며 사꾼이며 절도며 강도인 사탄의 음성인지를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의 음성인지 구별하는 영적인 눈과 귀를 가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은 그 성경에서 그 분별한 눈을 갖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랫동안 나름대로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을 보았지만은 과연 그 예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다른 부모를 따라가면 그것은 유괴를 당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하겠지만 주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아무나 주님이라고 따라가고 그 음성을 분별하지 못하고 아무 음성이라도 들리면 주님의 음성이라고 따라가게 되면 결국에는 사탄에게 속아서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 양이라고 하는데 그 양은 어떤 것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첫째 특징이 목자의 음성, 곧 우리의 목자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에 많은 이단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도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음성을 말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예배에 참석하든지 어느 말씀을 듣든지 들을 기회가 있어서 저 말은 우리의 목자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분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양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에 든든하게 서서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가 어떤 분인가를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 중에서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양의 특징으로 두 번째는 나는 저를 알며입니다. 이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목자가 자기 양을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거듭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주님은 내가 누군지 잘 아시지만은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변화를 받지 않고 옛사람이 살아있고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안심바 되려면 반드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내가 과연 거듭났습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났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할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할 때 사람이 모태로부터 태어나지만은 두 번째 다시 태어난다고, 영적으로 태어나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신자들은 일반 사람과 달리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행동이 착하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으며 생각이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일치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10년 이상 다녔고 모태신앙이고 이런 사실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사실 중요한 것은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에 그 마귀 사탄을 따르지 않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생활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듭났다면 생활도 크리스찬의 영적인 삶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무는 그 열매로 알게 되는 것처럼 교회는 다니지만은 생활이 하나님이 없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라면 내 마음대로 나의 영광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하고 여전히 사탄에게 속한 사람으로 장차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생활은 보면 거듭나지 않았는데도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또 그렇게 되면 신장으로 인정받고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고 직분을 맡겨서 재직으로 임명하고 교회 숫자를 부풀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말씀할 때 양의 특징으로 나는 저를 알며 거기에 어떤 사람은 해당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양의 세 번째 특징은 저희는 나를 따르니라입니다. 잘 훈련된 개는 자기 주인만 따릅니다. 영적으로 코드가 예수님과 일치하다면 어떤 경우에도 성경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분별하며 그대로 실천할 것이며 예수님만 따를 것입니다. 거짓 목자 사탄이 아무리 유혹을 하더라도 따라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게 잘 길들여지고 예수님의 양으로 훈련되어 있다면 사탄에게 속하지 않고 예수님만 따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왕 다윗은 시편 23편을 남겼습니다. 거기에 제일 먼저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므로 나는 부족함이 없다.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만족한다. 왜? 주님이 나의 목자심으로. 여러분은 그런 관계가 되어 있습니까? 사탄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종교적으로 볼 때 여러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것이 불교일 수도 있고 유교일 수도 있고 힌두교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에서 크게 유행한 단사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단사상이 지금 미국에 와서 많이 지역 곳곳에 퍼져 있어서 그 단수련원이 있는 줄 압니다. 이 단사상은 바로 건강요법으로 이 수련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사탄의 함정인지 모르고 그것에 참여하게 됩니다. 또 기타의 종교일 수도 있고 또 문화적으로 이 세상 문화를 가까이 하게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유흥장 같은 이런 것에 많이 드나듭니다.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않는 이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 이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똑같이 세상 사람과 같이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관계없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 장소에 크리스찬이라고 붙여진 사람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자를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면 교회에 출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참 신자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아직 우리 주님이 목자이고 본인 당사자가 양이 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세상에 화려하고 흥미를 자아내는 이 스포츠와 같은 것도 역시 사탄의 함정일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많은 사람들에게 돈이라면 다라는 황금 만능 생각을 심어서 돈이 우상이 되게 하므로 그것 때문에 참된 신앙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만남을 차단하기 위해서 성경을 멀리하고 읽지 못하도록 생활을 바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주님을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일을 하고 또 학생들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따른 자는 세상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한 것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일을 할 때는 말씀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과 깊은 대화를 원할 때는 한적한 장소와 적당한 시간을 마련해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아직 주님의 양이 되지 못한 사람은 그래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은 가시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본인 당사자도 예수님이 아직 목자가 되지 않으면 그런 마음의 소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지고 예수님이 만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그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가운데서 성경 읽는 가운데서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지키심이 따릅니다. 한번 주님이 양이 되면 목자 되신 예수님은 끝까지 천국에 이르기까지 멸망하지 않고 마귀 사탄에게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있을 때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된 그 사람, 그 예수님의 양이 된 그 사람을 끝까지 품어 주시고 지키십니다. 목자이고 자기 자신은 주님이 양이란 사실에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관계가 맺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목자로 천국까지 지키시며 보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개혁주의 신앙에서 말하는 성도의 견인교리에 해당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세전에 선택하시고 그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 사함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그들을 구속하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아신 바와 주님의 따르는 양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현실을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내 자신이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은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또 실제로 삶에서 볼 때 우리 각자가 주님이 기뻐하신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은 어떤 양은 주님의 품을 떠나서 뿔뿔이 자기 갈 길을 간다고 그랬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목자를 우리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부터 우리가 새로운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항상 여기서 현재를 말합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했던 것은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 향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할 줄 압니다. 주 예수님, 지금까지 내가 주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보게 되면 주님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통치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곁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에서 한 번도 주님을 기쁘게 해드린 적이 없고 내 영광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내가 살아왔던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로다. 이 한마디는 어린아이가 부모를 향해서 처음으로 엄마와 아빠라고 부르는 그 고백과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부터 주님과 관계에서 양과 목자의 관계로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